줌으로 줌으로 입장하신 분 세 분 있습니다. 이나희 권사님, 마전하 권사님, 다무라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은 오늘은 원리 강론을 중심 삼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 강간복귀 승리의 원칙적인 기준은 공식은 믿음의 기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탕감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탕감 조건, 그 다음에 실체 기대를 세우는 탕감 조건.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왜 그러냐 하니까 탕감복귀, 복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데는 우리가 길을 걸어온 것을 다시 돌아가는 길,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으로 우리는 거짓 부모에 의하여 거짓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길을 되돌아서서 걸어가는 것과는 다른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복귀 원리의 서론에서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을 소개하는 단어들이 탕감이다 하는 것으로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복귀는 그냥 복귀가 아니고 탕감복귀다.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위치를 다시 찾아가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세워야만이 될 수 있다. 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에서 살면서는 조건이 필요 없는 입장이지만 사탄 세계로 떨어버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인연을 끊어버려야 사탄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니까 타락한 인간은 중간 입장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불교에서도 중도로서 중요하여 법을 설한다 하는 것으로서 중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의미도 또 본연의 세계를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입장에 있어서의 뉘앙스를 갖고 있고 우리 통일 원리에 있어서도 중간 입장에 있는 존재로서는 어떻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관계로서 어떤 조건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의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의 곁, 악의 조건을 세우면 사탄의 곁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터전으로서는 메시아를 맞이해서 가야 되고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제 기대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공식적인 타락한 인간을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원리가 세워지더라 하는 것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민족적으로 아브라함까지는 가정적인 노정이었는데 이제 모세 시대에 있어서는 왜 가정적인 기대를 세울 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아브라함 가정 때는 세워졌는데
그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사탄 세계는 왕국을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고 또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탕감 복귀하는 조건으로 40수 사탄 불림 노정으로 400년 애굽 고역 시대가 있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 그 고역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사탄 불림 노정,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보냈습니다만은 그 터전 위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진다고 할 때 그 애굽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 본연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본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 그 터전 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노정이었는데 그러나 항상 타락한 인간은 항상 불신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체의 기대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니 애굽을 출발할 때 세웠던 그 실체의 기대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불신할 수 있고 마지막에서는 모세마저도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한번 세우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섭리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실제 메시아는 오시지 못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상징적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그 상징적 메시아를 유대민족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모시는 조건을 세우게 되면은 그를 중심 삼고 불신한 유대민족이나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승리를 완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막을 중심 삼고 승리를 해오셨던 1차, 2차 승리의 내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3차마저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40일 정탐 기간을 뜻맞게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는 승리가 성막 성전을 중심 삼은 승리로 성장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2차의 마지막 21개월 노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승리는 3차 성막을 위한 승리에 있어서 정탐 40일 정탐 보고가 불신의 보고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신했기 때문에 이 3차 성막을 위한 승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성막을 중심 삼고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승리가 성막을 중심 삼고 1차, 2차, 3차로 연장되면서 시도를 하였으나 그러나 3차마저도 믿음의 불신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실제 기대를 세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21개월 노정은 이제 3차 40년 광야 노정으로 새 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승리의 배경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위해서도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라고 하는 틀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 강론의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탐 40일의 불신을 말합니다. 10지파가 불신하고 2지파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 거의 전체는 10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2사람을 아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신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노정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세웠던 미디안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에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도와줬던 그 사건이 애굽인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되어가지고 바로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숨어서 사는 기간이 거기거든요, 미디안 광야.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노정으로 2차 승리가 출발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 기대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는 그런 모세를 3대 권능과 십재앙의 역사로 애굽 왕 바로와 겨누어 싸우죠. 그럴 때 10번이나 보내준다 하고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왕은 모세를 보내주지 않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지도자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애굽으로 하여금은 애굽 바로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의 실권의 행사를 통해서 최대의 힘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가지 못하도록 붙들려고 하는 섭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 애굽인들의 막것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막것을 쳐 죽이는 섭리가 나왔죠. 그거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놓아줘서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걸어가서 그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다 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된 것이,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노정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 세웠던 미디안 광야 40년 기간은 다시 사탄의 침범을 당한 결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미디안 광야 40년 당감 사탄 분립 노정으로서 세웠던 그 노정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실제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탐 40일 기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찾아 세우지 못함으로써 이것을 믿음의 복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애굽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민들을 모두 신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모세와 함께 쳐들어가면은 그 기름진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 보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믿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10사람이 보고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보고입니다. 그게 기름지고 그러니까 풍성한 식량을 먹고 자란 그 거민들은 아주 신체가 튼튼하고 장수같이 생겼고, 광야 21개월 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거지 같지 않으면은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믿음을 낼 수가 없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끝나고 제3차 노정의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하기 위한 기간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광야 40년 기간을 오직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모시고 표류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모세는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노정의 민족적인 실체의 헌재를 위한 아벨의 입장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야의 미디안 광야의 끈은 실패로 건너 3차로 21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노정이, 그때 어른들은 어딥니까? 미디안 광야, 여기 이제 신광야, 미디안 광야는 2000 신광야에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방황하죠. 40년을 이제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른들은, 그때 애굽을 출발해서 나왔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다음에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어린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그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 사탄 분립 기간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는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이제 실체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체 기대는 어떤 조건이냐? 그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 중심 인물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 그때 이 모세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입장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실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이자,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인류를 중생시켜줄 참 부모로 오신 분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이죠. 그래서 모세가 실제 기대를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 모세는 아버지 입장이고, 아버지 입장이란 말은 예수님의 상징적 입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앞에 모세는 하나님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한 입장이고 아버지 입장.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아담, 아버지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아벨, 자녀지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 있어서 모세는 아버지 입장, 그 다음에 실제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모세는 차자 아벨 입장이다. 왜 차자 아벨 입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아브라함 때는 가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형님 동생이 바로 가인 아벨이 정해지지만은 민족적인 기대가 될 때는 그 민족 전체 숫자가 민족이니까 숫자가 그 민족 중에 누가 가인 입장이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아벨은 모세는 지도자로서 중심 인물로서 차자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대표자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모세를 믿고 따라서 하나가 되면은 실체 기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실체 기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빨간 표시한 것으로서 광야 40년 표류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제3차 노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워가지고 제2차 노정에서 그들이 모세를 받들어 성막을 건축하던 입장으로 돌아감으로써 제3차 노정의 출발을 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를 중심한 실체의 기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모심으로써 3대 은사와 10계명을 지키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3차 노정에 있어서 석판, 성막, 법궤 이것이 이스라엘에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신했기 때문에 석판, 성막, 법궤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는 상징적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워놓았던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적 메시아로 주시게 되었다. 그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징적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그래서 불신 때문에 받았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2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고돌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1일 만에 갈 수 있는데 21일 만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민족 국가를 형성하기까지 그런 또 기간이 있죠. 그런 기간이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이 어느 쪽에 불신이 있는다든지 하면은 그 기대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실제 메시아로 맞이하기까지는 2000년이나 걸렸다. 2000년 걸렸다는 말은 그것이 사탄이가 침범해서 실패로 끝날 때는 다시 당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또 새롭게 세우고 이렇게 나왔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3차로서는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3대 권능과 십재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을 의미하고 그 축복을 당감 복귀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3차 노정에 있어서도 그런 3대 권능, 3대 은사와 10계명 있죠. 그래서 3대 은사는 뭐 석판, 성막, 석판, 법궤, 성막 이것이 3대 은사, 3대 은사는 상징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3대 은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지켜야 할 10계명은 마치 2차 때는 3대 권능, 지팡이로서 뱀을 만들어서 애굽 왕이 만든 뱀을 잡아먹었다는 건 있죠. 그게 이제 3대 은사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스라엘 가인을 치고 출발했던 것처럼 3차 승리에 있어서도 3대 은사와 10계명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출발을 위한 승리적인 출발을 위한 승리의 하나의 조건으로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기적과 십재앙으로 애굽을 출발하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과 순종으로 모세를 따라 광야 40년의 탕감 기간을 마치고 가데스 바니아로 돌아온 후 모세와 함께 성막을 위한 기대 위에서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모시고 받들었더라면 그들은 제2차 노정에서 3대 기적과 십재앙으로 애굽을 침으로써 출발을 위한 승리의 목적을 이루었던 입장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래, 이것이 이런 우리가 승리를 배우면은 앞에 사람들이 한번 실수하면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면은 다시 그것을 당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우고 나간다. 그러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 맺기 전에는 그것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 승리, 2차 승리에 있어서 되어졌던 그 내용을 3차 승리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한 것을 하고 그런 것을 조건을 세우고 출발을 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바로 한 번만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은 그 실수를 잊어버리면은 실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복귀할 길이 없고, 실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다시 그와 같은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간다. 그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항상 사탄이를 정면 돌파해서 사탄이를 굴복시키고 가야만이 신앙 성장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천일국 섭리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신앙 노정은 아버님이, 모세가 걸어간 노정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간 노정은 재림주님이 걸어가시고, 재림주님이 걸어가시는 노정은 우리들이 가야 할 노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조건을 실수하게 될 때는 어떻게 다시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바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석파는 법계의 축소체요, 법계는 성막의 축소체고, 결국 석파는 성막의 축소체이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석판, 원래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두 돌판을 받았다. 그 두 돌판을 왜 하나님이 그 두 돌판을 주었느냐? 그 돌에다가 말씀을, 글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을 주었다. 한 돌판에다가도 새길 수 있는데 왜 돌판을 두 개 따듬어 가지고 거기다 십계명을 적어 줬느냐?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석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아담 해와를 의미한다. 아담 해와를 왜 의미하는 아담 해와를 상징적인 조건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없어진 아담 해와를 다시 본래 자리에 찾아 세우려고 하는 섭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담과 해와를 대신하는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탄이가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돌판이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 직접 죽이고 하는 일은 아닌데, 항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조건물. 그래서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두 돌판. 그런데 아담과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는데, 비둘기양 암소 아담의 가정에 있어서 아벨의 헌재, 노아 가정에서 방주 헌재, 그 다음에 아브람 가정에 있어서 이삭 헌재, 이 헌재,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헌재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로 복귀가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두 돌판을 주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이 석판이고, 그러니 그 석판은 아담 해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돌판을 그냥 이렇게 알돌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돌을 보관하는 상자를 만들게 했다. 그래, 그걸 법계라 그래요. 법계. 법은 또 뭐냐, 십계명의 그 말씀이 법이라. 그러니 그 법을 모시는 상자, 그것이 바로 두 돌판을 담아서 모시는 상자를 법계라 이렇게 이름이 불렀고, 그 다음에 그 법계도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움직여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법궤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법궤를 들고 갈 때는 법궤를 들고 가는데, 그 법궤 속에 두 석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남, 아론의 상남 지팡이가 들어있고, 금 항아리 있고, 거기에 만나가 들어있고, 그러니 전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입장이에요.
그 피조 세계와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함께 있는 상황이 그 뭐 법궤의 입장. 그래서 법궤는 천주를 축소한 축소체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석판의 축소체고, 그 다음에 석판은 성막의 축소체다. 이렇게 그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축소체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석판이나 그 뿌리 되는 반석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승리에 의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는 것으로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받들고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의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이 실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한 실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돌아갈 때까지 그 성막을 그 머물면은 텐트를 쳐서 그 법궤를 보관하고 그걸 성막이고, 움직이면은 텐트는 접고 이 법궤를 들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 갈 때까지의 과정이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는 항상 이 상징적 메시아인 법궤 성막을 중심 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딱 묶어져 있어야 그 상태가, 그 신앙이, 그 터전이 유지되게 된다.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승리를 어떻게 이루려 하셨던가? 광야 40년 기간을 뜻앞에 세우지 못하고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중 여러 무리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을 단감한다. 이걸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부모님 노정에서는 뭐합니까? 특별히 한 번씩 특별 은사가 있잖아요. 특별 은사. 특별 은사 때는 성주를 우리들에게 다시 먹이잖아요. 그죠? 그 성주는 뭐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러니 모세 때에 있어서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 물 안 나오던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 그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먹여서 그래서 불신했던 것을 다시 정화시켜 가지고 법궤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그 믿음의 그 터전을 항상 유지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모세 노정이 예수님 노정의 본복이고, 예수님 노정이 재림주님의 노정의 본복이고, 재림주님의 노정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데에 있어서 본복이 노정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특별 은사에 의해서 성주식을 1차, 2차 여러 번 해왔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원리적 당간복귀 승리의 본복이 노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좀 새 식구는 그런 소리 안 해. 오래된 식구가 성주식을 특별 은사라 해갖고 성주식을 하고 이러면은 무슨 성주식 또 하고 또 하느냐고 불평을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런 모세 앞에 불신을 했던 것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신으로 흘러가니까 모세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에서 그 반석에 지팡이로서 쳐서 물 안 나오던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물을 마시고 신앙심을 온전히 해서 모세와 하나 되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노정을 우리가 모세 노정에서 배우면서도 오늘날 우리 참부모님이 가신 우리 참부모님이 그 특별한 사로 해서 성주나 이런 걸 왜 주느냐?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우리가 완성해가지고 뭐참 영적으로 생명체가 되고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지요. 이런 면이 있어서 모세 노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보기 노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부터 모세를 믿고 순종하여 그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게 됨으로써 제3차 노정에 모세 중심한 실체 기대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백성을 보자 격분하여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혈기 화를 누르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모세도 실수하면 못 들어간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 메시아 실제 상징적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실수하더라도 그 앞에 이 성막을 중심 삼고 신앙을 지키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다.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한 번 쳐야 할 반석을 2번 침으로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승리도 이루어지 못하게 되어 드디어 약속받은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모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반석을 2번 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걸 또 소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반석을 1번 쳐야 하는 이유와 2번 친 것이 어떻게 되어 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모세가 지팡이로 치기 이전에 샘물을 내지 못하던 반석은 바로 타락된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탄이 장차 생명수를 낼 수 있는 반석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담을 1번 쳐서 타락시킴으로써 그를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으로 죽은 생명나무로 아담이 그렇게 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샘물을 내지 못하는 아담의 표시체인 반석을 죽은 생명나무를 1번 쳐서 샘물을 내게 함으로써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으로 아담을 단감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려 하셨던 것이다. 여기서 반석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를 했죠. 그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아담이 되지 못하고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을 반석으로 비유하면은 타락한 아담은 이 반석은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이에요. 그러니 가데스반에 서 있는 그 반석은 타락한 아담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어떨 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물이 없어가고 목이 마르니까 지금 참소를 하거든. 마실 물도 없다고.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가데스 거기 있는 저 큰 반석 있지 않냐? 저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 그러면 그 반석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 타락한 아담은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죽은 생명나무에 생명수가 나오는 건데 타락했기 때문에 죽은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비유한 것이 반석에 물이 안 나오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 반석, 죽은 반석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한번 치게 했다. 이게 친다는 것은 원래 미완성한 아담을 사탄이가 쳐서 이게 상징적이죠. 쳤다는 걸 짝대기로서 아담을 친 게 아니고 아담을 꼬여서 타락시켰다. 이걸 사탄이가 침범해서 사탄이가 쳐서 이렇게 말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 반석은 타락한 아담과 같은 생명수가 나오지 아니하는 죽은 반석인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팡이로 치게 함으로 이건 당간복이 사탄이가 한번 쳐서 아담을 죽였으니까 그 죽은 반석은 아담이거든. 그 아담을 하나님이 한번 치면은 당간복귀돼서 살아난다. 이건 이 말이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모세가 한번 치면은 타락한 아담을 살은 아담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거기 살은 생명나무, 살은 반석은 생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먹여라. 이렇게.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참소를 하고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치도록 한 그 내용을 가는데 두 번을 쳤단 말이야. 두 번을 쳤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한 번 쳐는 두 번 쳐는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친다 하는 것이 사탄이가 아담을 쳐서 죽인 아담인데 죽은 아담을 당간복귀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쳐서 다시 살려낸다. 이게 되죠. 그런데 다시 살아난 아담을 또 쳤다. 하나님, 사탄이 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또 쳤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이 또 쳤으니까 사탄이 다시 한번 쳤고 환경만 되면은 또 칠 수 있다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두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다시 살아난 반석을 한 번 더 쳐서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입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키면 그게 죄라 그랬죠. 그러니 모세가 반석 두 번 친 것은 죄다. 왜?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 반석을 한 번 쳐서 살아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첫 아담은 죽은 아담이 되었으니까 산 아담으로 온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후 아담. 그러니 후 아담은 하나님이 살려놓은 아담인데 그것을 모세가 한 번 더 쳤으니 사탄이가 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입장이 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반석 이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번 치면은 이렇게 복귀된 반석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나 모세가 한 번 더 이 복귀된 반석을 쳤기 때문에 불신하면 사탄이가 칠 수 있다는 표시적인 행동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됐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늘편에서 한 번 쳐서 샘물을 내게 된 반석을 또 한 번 친 행동은 장차 복귀한 반석으로 오셔서 만민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실 예수님을 칠 수 있다는 사탄이가 칠 수 있다는
표시적인 행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것을 목격한 모세가 혈기로서 혈기로서 반석을 두 번 친 행동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반석의 실체 대신은 예수님 앞에 사탄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성립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섭리적인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 항상 선한 말을, 사탄 앞에 책 잡히지 않을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말도 농담도 하지 마라 그래요, 아버님. 왜 그러냐? 해와가 천사장과 농담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타락했다. 그러니 말을 딱 설명이, 그러면 아담 해와가 천사장 앞에 해와가 농담하지 않고 딱 원칙적인 말로 한다면 천사가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대로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시에 석판, 조그마한 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석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뿌리, 곧 하나님도 상징한다. 그러니까 큰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고, 석판은 그게 조각. 그런 조각은 반석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식이고 이건 부모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 이타는 두 번 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던 것은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혈기를 참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 행동은 결국 사탄의 입장에서 행한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외적인 행동은 사탄의 행동으로 돌아갔으나 내적인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외적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나안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모세도 120세를 일기로 소망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신으로 반석 샘물을 마시고 성막을 받드는 광야 노정 가운데서 출생한 내적인 이세 이스라엘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모세의 외적인 불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제2차 반석이 외적으로는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의 내적인 불분의 심정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적으로는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 모세가 그때 두 번을 쳤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샘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이게 두 번 친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게 될 때 사탄이 칠 수 있다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한 번 쳐서 나오는 그 샘물이 나오는 것은 불변이, 왜? 모세의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깊은 마음속에는 불신이 없다. 화가 나서 겉으로 친 것이지.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내적으로 샘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불신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혈기를 내어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사탄이 침범을 당하여 광야에서 죽었으나 내적으로는 그의 불변의 심정으로 인하여 반석의 샘물을 내어 먹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을 안 했는데 외적인 발을 내 가지고 한 것은 하나의 실수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는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죽은 묻은 시신을 내 묻었는지 모르고 사탄이가 이 모세의 시신을 침범할까봐 하나님 숨겨뒀다는 그런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후 하나님은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게 하여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반석에 물을 먹고도 또 막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불뱀이 내려와고 막 불신하는 사람들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제 모세로 하여금 장대 끝에 구리 있잖아요. 구리로 구리 철사가 구리 뱀을 만들었어. 장대 끝에 달아.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저거 쳐다봐라. 저 구리뱀 만드는 저거 쳐다보면은 불뱀이 안 물어 죽는다. 안 물어 죽인다. 우리 우에기 권사님은 그 구리뱀 달아놓고 그 쳐다보면 안 물어 죽는다. 그거 믿겠나? 이렇게 겁이 나서 쳐다보겠나? 그 상상해볼 만하지, 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어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떨잖아. 그러니까 모세라 하여금 구리뱀을 달아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래 저것만 쳐다보면 너희들 저 불뱀한테 안 물려 죽는다. 그래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불뱀이 막 날아다니도 자기는 안 물어 죽이는 거지. 그런 상황에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순수하다가 아니면은 외적으로 막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니까 너는 그쪽으로 가고 싶겠지. 불뱀 혹시 날아와서 나 물을 죽이나 이런 생각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 모세를 믿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리뱀 다루는 저거 쳐다보면 안 물어 죽는다. 그렇게 해놓은 그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쳐다보지. 불뱀에 들어온 마음이 더 크면 그거 어떻게 쳐다보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그거 쳐다보고 가만 앉았겠네. 그죠? 그 요즘에 있어서 우리가 천일국 백성으로서 뭐 하라 하면 이게 뭐 이것 갖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참 어머님 말씀도 오늘 또 내가 아침에 그 우리 정현선 부회장이 말씀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하나가 생각나는 게 지금 이제 B그룹에서는 어머님을 독생녀로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니까 아버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요. 아버님의 초창기에 했던 그 말씀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한다.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원리는 똑같이 일정부에 통일교 54년 세우고 나서 원리 해설 원리 강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 해설 쓰고 원리 강론하고 원리 강의할 때도 우리 초창기 초창기 좀 뭐랄까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원리 강의할 때 재림론에 보면은 재림론 강의하잖아요. 그럼 그 재림주가 누구 이러면 문선민 선생님이다 안 해. 그러면 뭘 하느냐? 기도해봐라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했냐? 기도해보면 알 거다. 아버님 메시아가 알면서도 물을 때는 왜 아버님이 아직 내가 메시아다 안 한 거야.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세례요한이가 불신으로 흘러갔을 때는 그 세례요한이를 대신해서 믿음의 기도를 세우고 그 터전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인간 세례요한의 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인간 세례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럼 아버님은 재림주인데 왜 재림주라고 안 하고 기도해봐라 하냐. 믿음의 기도를 기독교 2000년 준비했던 이 기독교의 기반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통일교회를 임시로
그 터전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대신하는 터전을 닦아 놨답니다. 그러니까 이 터전 위에서 아버님이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원리를 발표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기도해봐라 했는데 또 이제 얼마 몇 년 지나면 복귀 섭리가 진전돼 가지고 아버님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리 강의할 때 재림주는 누구냐 할 때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럼 시대적으로 이때는 안 하다가 이때는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은 이 고정된 이 말로 갖고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복귀 섭리가 광야 사탄의 것을 tan감 복귀하는데 그 tan감 복귀한 그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 어머니 위치가 뒤에 섰다가 옆에 섰다가 하나 됐다가 이렇게 하는 섭리가 달라졌잖아요. 그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 그래서 아버님은 섭리적으로 그렇게 달랐고 그 다음에 또 어딨냐 그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지 계속 분독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야? 부모님 실체 말씀 선포. 그죠? 그럼 옛날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이룬 분이라 그래요. 그럼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여하는 사람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럼 이 말씀이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실체 말씀 선포 그 말씀은 실체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그 실체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체가 되기 전에는 말씀이 그런 실체로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실체의 말씀이야. 어제 했던 말씀은 말씀에 의한 실체를 세우기 위해서 조건했던 말씀이고 이제 실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말씀이야. 그럼 그 실체가 누구냐? 아버님, 어머님이다. 그럼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이 실체의 말씀이 돼. 그럼 그게 참이다, 진리다. 그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은 안 받아들인다. 아버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실체 말씀 선포를 했는데 지금 예전에 했던 것은 이거는 섭리적인 말씀이고 이제 아버님은 실체 하나님의 실체 천지인 참부모가 되셔서 실체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옛날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어머님 정통을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 어머님을 모시는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머님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런 입장으로서 하는 것이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날 걸 붙들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구약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 예수님의 실체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옛날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죠? 그래 예수님이 나는 독생자다. 독생자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했다고 죽었잖아.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반대하죠. 그럼 이스라엘 유대민족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섭리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은 실체 말씀이에요. 실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 복귀 섭리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섭리의 흐름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외적인 불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제2차 반석이 외적으로는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의 내적인 불변의 심정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적으로는 물을 내어 마시게 할 수 있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혈기를 내어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광야에서 죽었으나 내적으로는 그의 불변의 심정으로 인하여
반석에 샘물을 내어 먹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모세는 영적으로 들어가고 실제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후 하나님은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여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은 구원을 받도록 했다. 후일 예수님 때에 있었어도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과 그때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득이 하늘뱀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과 또 불신을 회개하고 그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해 주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했을 때 불뱀이 사탄이 내려와서 막 잡아먹을 때 구리뱀을 해 닮으로써 쳐다보게 된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하여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여 달라고 간곡한 애원의 기도를 올렸으나 그는 종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그가 죽은 뒤에 시체를 장사하였으나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시체 문제. 이 시체 문제는 이것도 봐요. 우리 식구들도 축복받은 가정인데 자식들 앞에 그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 안 해놓으면 성화식 못 하잖아. 그게 시체 문제야. 그 밀림고 대주교가 그 천주교의 대주교였잖아요. 천주교 대주교로서 만약에 그 밀림고 대주교가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신다는 봉을 아예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제 그 성마리아는 밀림고 대주교는 축복받은 이제 하나님의 성자야. 그런 기독교식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 그냥 성화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밀림고 대주교가 그때 막 죽게 되었을 때 성마리아가 한국에 청평에 모셔와서 다시 살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밀림고 대주교가 그때 나오면서 내가 죽으면은 틀림없이 시체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도 우리 식구들한테 나타나고 있잖아. 열심히 신앙해 권사 아무 소용없어. 축복 다 받았는데도 소용없어. 마지막 성화식은 못하고 뭐 기독교식 하든지 뭐 아니면 유교식 하든지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 얼마나 불쌍하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 놓아서 성화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놨는데 그게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는 종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그가 죽은 뒤에 시체를 장사하였으나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죽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될 것과 한편 그의 시체도 장사한 후에 간 곳을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 등을 예시하신 것이다. 그래 모세 때 일어났던 그대로 예수님 때도 일어났지. 예수님 무덤도 그 돌 무덤 이래가 탁 막아놨는데 그 돌 무덤이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시체 없었잖아요. 그 누가 언제 어디 가갔는지 모르지 아무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시켜서 했겠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살아 부활해갖고 없어졌다.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이 육신 부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돌아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모세 때 이제 보면 모세가 그렇게 죽을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영적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뜻을 이루어 천국은 못 들어가고 영적으로만 낙원에 가시게 된. 그다음에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그대로 보여준 노정이. 그럼 참부모님은 이제 어떻게 이대로 가는 것도 참부모님 노정은 그죠? 근데 참부모님은 승리하신 거지. 그리고 원전식을 세울 때는. 근데 원래 아버님이 그 저기 그 사탄이가 먼저 보여주는 먼저 하늘이 할 것을 그대로 먼저 이루는 것이 사탄이라. 그럼 하늘 아버님 재림주 앞에 사탄 재림주 누구냐? 김일성이. 김일성이는 죽고 난 뒤에 그 시체를 방부제 처리해 갖고 지금도 그 어디에 모시고 있는 거야. 아버님도 그 천정궁 있잖아요. 천정궁 앞에 그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지. 천정궁 앞쪽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덮여갖고 쭉 있는데 그 햇빛 들어간 데 있어요. 그 밑에 맨 밑에 지하에 그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관을 그 모시려고 준비한 터전이 그때는 우리가 그 천정궁 준공식 하기 전에 박영배 회장하고 나 그게 경남 사람이 그게 일하는 책임자가 있어갖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맨 밑자리 그 아버님, 어머님 모실 그 자리도 가봤다고. 그래 단을 만들어 놨다. 그게 뭘 하려고 했냐? 김일성처럼 관에다가 방부 처리를 해갖고 그대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대로 모시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한국의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그래서 못하고 뒤에 원전에 모셨다 그렇게 되는. 그러나 아직 그런 내막은 몰라. 모르는.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 한번 가보. 그래서 그 천정궁은 아버님의 그 원전이에요, 원전. 그 위에 이제 집을 이렇게 박물관, 기념館 뭐야, 도서관, 박물관 그렇게 지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모세 노정이 이게 아주 몇 시간 해. 수련 가면 안 그랬을 때가 옛날에 일주일 수련도 가면 한 번 쭉 성서 이야기 갖고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한 부분 이제 섭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3차 섭리라 3차 섭리 2차 섭리도 여러 번 이렇게 나누고 이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걸 느꼈어요. 탄감 복귀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말이에요. 이만큼 높은 데 계단을 올라간다는 어른들 같으면 이게 이만큼 높이를 하더라도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를 한참에 맨날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단.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조그마한 계단을 맨날 이렇게, 조그만 계단은 높이가 조금씩. 그러면 여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나중에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한 단계 낮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 나중에 올라가진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시작해 보니까 바로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적은 조건을 해서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그것이 혈통복귀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형님 동생이 가인아벨 볼게 형님 동생이 가인아벨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아요. 100살도 뭐 몇백 살 차이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큰 형님이 동생 보고 형님이라 할 수 있겠네. 이 나이가 100살 차이 났는데 농담도 못하지 않겠어요. 형님은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져서 그게 주관권이야. 형님이 동생을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생각을 해서 이것을 형님 동생의 관계를 쌍둥이도 형제 형님 동 쌍둥이도 형님 동생이잖아. 그럼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를 쌍둥이 형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담 가정의 가인아벨 나이 차 많지? 노아 가정의 셈함 나이 차 많지? 그 다음에 아브람 가정의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도 14살 차이예요. 그 쌍둥이 아니야. 그러니 그 다음에 누구냐? 야곱에 와서 그 이삭의 아들에 있어서 예수와 야곱은 쌍둥이. 근데 야곱이가 형님 예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 그래 태어날 때는 순간적으로 같이 나와. 붙들었으니까 이게 한 덤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개체가 형님 두 사람이 형님을 붙들고 나와. 붙들었을 때는 이게 붙었잖아 하나로. 그래 태어날 때는 이렇게 같이 태어난 거야. 그 1초 사이겠지. 그런데 그게 형님이고 동생이라면 이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 요렇게 에서와 야곱 요런 형제로 만들어서 야곱이가 그럼 내보고 형님이라 해라. 형님한테 이건 상동이니까 그렇게 농담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예서는 그 장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한 입장에서 내가 배고픈데 뭐 그걸 줬다 니 해라 이렇게 농담 삼아 했을 수 있다. 그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다. 그러니 이 섭리가 하나님은 지극히 배려를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승리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하고